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주를 높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의 삶, 돌파자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하루로,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사울은 계속적으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의 아들과 신하들에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은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돕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면 핍박자도 있지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돕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누군데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아들이 돕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딸이 도와서 사울의 그 어떤 창날에서 피하게 하고 사울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또 다윗이 잘 설득해서 또 그것을 또 완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 공식적으로 명령을 해서
다윗을 죽여라. 누군데? 전쟁 영웅인데. 누군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인데. 누군데? 하나님이 비밀 병기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라면 이룰 수 없죠. 그죠? 내 육이 등장하고 내 혼이 등장하고 악신에 사로잡히니까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의형제 맺어서 그런 사이를 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다윗에게 말해야 돼.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고 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가서 좀 숨어 있으면 좋겠다. 지금 사울의 눈에 띄면은 그가 사울이 모든 신하와 나에게 죽이라고 명령했으니까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가 좀 은밀한 곳, 숨을 만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이렇게 기뜸을 해줍니다. 자, 3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줄 것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에게 알려서 좋은 일 같으면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나쁜 일 같으면 너를 멀리 도망가게 하는 그 일을 해주겠다. 그러니 네 잠시만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해. 자,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그래도 요나단은 하나님이 공의에 입각해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께서는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를 딱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는 왕이시고 다윗은 아버지 신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나라를 책임지는 분이고 다윗은 이 나라를 저 블레셋 손에서 구원한 정전 영웅입니다. 그 관계를 분명히 설명해 주는 거죠. 그는 왕께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이 말이죠. 이 지금 사울이 악신이 걸려가지고 막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알고도 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죠? 잘못하면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들 수 있는 사람이 사울왕이 지금 현재 상태니까 이 요나단은 생명 걸고 지금 자기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는 결코 아버지께 득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고 좋은 일만 했습니다. 이 나라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가서 쳐부수지 않습니까? 그가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유독 아버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 말이죠. 그죠? 자, 5절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그 골리앗 장군을 처리했고 또 나머지 군사들도 전쟁 때마다 나가면 다윗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생명 걸고 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그죠? 생명 걸고 한 일인데.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이 일을 기쁘시게 받으셔서 온 이스라엘에서 큰 구원을 행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여서 우리나라에 유익된 일을 했는데 왜 왕께서는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무지한 피를 흘리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려 하는 일인 줄 알지 못하십니까? 조목조목 따져 말해요. 다윗이 한 일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 왕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다. 하려고 하면 그런데 왕이 다윗을 죽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맹세를 아들이 말하니까 거짓말로 맹세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또 다른 각도에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나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나 거짓말 하지 않으리라,
나 그 죄 이제 던져버리라. 하지만 내 육이 내 혼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서 내 혼과 육이 성령으로 사로잡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또 육적인 행동과 혼적인 생각들이 나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나는 이 6절의 사울의 고백이 이 고백할 때는 진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요나단이 말할 때는 제정신 돌아오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도 내가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못하면, 내가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내 혼과 육이 드러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사울이고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하셨죠. 설명한 적이 있죠. 내 육이, 내 혼이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고 성령으로 장악돼야 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육이 푹푹 솟아오는 거예요. 내 혼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푹푹 솟아오르는 거예요. 나는 이 6절의 사울이 거짓 맹세일 수도 있지만 아니야, 이때는 진짜 자기가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때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까, 자기 육으로 사니까, 자기 혼으로 사니까 또 옛날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 사울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절의 말씀 우리가 새벽에 꼭 깊이 묵상하면서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제 연말이 2022년이 다 돼가는데 연초에 여러분들 얼마나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중간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맞습니다, 말씀들 때는 하면 해놓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우리들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되죠? 내 육이 드러나니까, 내 혼이 드러나니까, 내 육과 혼이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못하니까 이 사울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구해야 된다고요? 오늘도 제 육과 혼이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포로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복을 원합니다. 제게 계속 기름 부어주셔서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요청하고 간구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결정해놓고 7절 보십시오. 7절까지는 그 6절의 생각이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어제 한 약속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아들하고 한 약속이 있으니까 그가 사울 앞에 전과같이 있게 사울도 허용해. 이 말은 뭐죠? 예전처럼 수금 타는 사람으로 또 군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가까이 두는 것까지 해요. 이게 내 생각이 정신이 온전해졌을 때 이래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명시할 때 우리들의 모습이 돼요.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서 또 다윗이 가서 막 공을 세우니까 또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내가 성령으로 장악되지 못하면 또 내 육과 혼이 드러나서 옛날로 돌아가는 사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거든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는 승리 기쁜 소식이 왔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어떻게 하죠? 같이 기뻐하고 춤춰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여호와 영으로 인도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사울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사울에게는 또 뭐가? 성령으로 인도하지 못하니까 자기 육이 드러나서 막 시기심, 질투심, 뭐라고? 또 다윗이 승리했다고? 또 백성들이 다윗을 원하겠는데 그러면 내 왕의 자리는 더 다윗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옛날 생각으로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또 악령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접함으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는데 10절 보십시오.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베개 박으려 해서 또 창을 던져. 우리가 앞에서도 2번씩이나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반복된 모습을 오늘 잘 주목하십시오.
요나단이 잘 설득할 때는 맞아. 내가 틀렸어. 그러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이고 더 다윗을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성령으로 사로잡지 못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사니까 또 전쟁에서 공을 세운 다윗이 돌아오니까 또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통일하거든요.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성령으로 채우지 못하면 내 육이 툭 나오고 내 혼이 툭 튀어나와서 미운, 시기, 질투, 분노, 혈기 막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죠? 10절에도 또 시기심으로 이 다윗을 죽여야 돼. 내가 이를 살려두면은 왕의 자리를 빼앗겨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히고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죠? 이 항상 성경에서 우리는 이 성경 인물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봐야 돼.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럼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사람답게 살아가서 내 육을 점점 내 혼을 점점 제로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자, 11절. 사울이 실패했으니까 이제 죽여야 되니까 자기 딸한테 자기 다윗의 집으로 전령들을 보냅니다. 사울이 전령들이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아까 요나단도 다윗 편에서 도왔듯이 미갈이 생각해도 아버지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이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는 저들이 당신을 죽일 것 같으니 빨리 도망가시오.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 12절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 바깥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창문으로 도망가게 하고 그가 피하여 도망하게 하였더라.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가는 길에 핍박자도 있고 방해자도 있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요나단 같은 친구를 붙여줘서 돕기도 하고 또 비록 사울의 딸이지만 이 미갈을 통하여 선한 마음을 줘서 다윗을 피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3절.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물에 씌우고 업으로 걷어서 다윗이 마치 잠자는 모습으로 위장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어서 지금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아까 그 장면은 염소털 같은 것으로 사람 모양을 해놓고 입을 덮어가지고 지금 아파서 자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뭐라고 할까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돕게 만듭니다. 자, 15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아니야 진짜 아픈지 확인하고 와. 그래서 다윗을 보라. 직접 확인하고 와. 미갈의 말만 듣지 말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갈이 속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다윗을 직접 보고 오라. 그리고 만일 진짜 아프면은 그를 침상채로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병들어 있다고 그냥 올 것이 아니라 진짜 병들은지 확인하고 그가 병이 들어서 나올 수 없는 상태면 침대채로 들고 와라.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전령들이 들어가 본 적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거물이 있어서 미갈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17절 아버지 사울이 미갈에게 따집니다.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도망가게 하였느냐. 뭐 당연히 미갈이 생각해도 아버지가 잘못됐거든요. 당연히 요나단이 생각해도 아버지가 잘못됐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가족이라고 무조건 편들고 같은 지방 출신이라고 무조건 편들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무조건 편들고 뭐 같은 교단이라고 무조건 편들고 아니죠. 적어도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첫 번째로 생각해보고
그것이 정답이 되고 말씀이 정답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도 이 요나단과 미갈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아버지 편을 들었으면 이들도 악인이 될 뻔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이 공의에, 하나님이 성품에 이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가족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무조건 편드는 것, 말씀에서 틀리면 틀린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인이라고 그들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말씀의 법에 어긋나는데도, 하나님이 공의에도 어긋나는데도 박수치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우리 학교 출신이라고, 우리 교단 출신이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것이 뭐죠? 쉽게 말해서. 우리 셔퍼팀 주간에 뭘 배웠죠? 재판할 때 그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절대로 뇌물 받지 말라 했어요. 그죠? 돈만 뇌물입니까? 같은 지역이라고, 같은 출신이라고, 같은 혈연각에 있다고 봐주는 것, 그것이 애모로 취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뇌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 요나단과 미갈은 그 사울 왕이 악한 왕이지만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찌 대적을 피하여 놓겠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또 아버지에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서 도망가게 하라. 어찌하여 너를 죽이게 하겠냐? 이 말은 뭐죠? 네가 나를 도망가게 하지 않으면 다윗이 나를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미갈은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되니까 흔히들 말하는 하얀 거짓말 두 번씩 하죠. 한 번은 병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니까 금방 제정신이 들은 것 같았는데도 또 어떤 사건과 일이 일어나니까 예전의 육과 감정이 솟아나서 시기와 질투, 미움, 살인의 생각까지 다시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혼과 육을 성령으로 사로잡지 못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또 하나, 요나단과 미갈은 비록 아버지, 혈연 관계이지만 아버지가 틀렸을 때 그쪽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성품에 맞는 선택을 하더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혈연도, 지역도, 출신도 다 무시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오직 정답으로 갖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우리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요나단처럼, 지금 미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위치에 서게 하시고, 사울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핍박하는 자리는 절대 서지 않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사바로 잡아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땅에 껴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정답이 되는 삶, 예수님이 정답이 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